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사실 17장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끝나는 26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절 15절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경제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는 시장이나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의 시장의 그 수요는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경쟁을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도 없고 또 정해진 법칙도 없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피를 흘리듯 치열한 이 세상의 경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종, 이미 해왔던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작, 즉 푸른바다 블루오션과 같은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면에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블루오션의 반대말로 쓰이는 역시 경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품성이나 그 가치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있고 경쟁자도 너무 많고 포화된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핏빛 바다가 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레드오션입니다. 말 그대로 레드오션은 치열한 경쟁이 불가을 뒤따르지만 동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만큼 검증되어져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안정성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이겨내어야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블루오션, 레드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블루오션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레드오션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블루오션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치열하지 않은 그 넓은 바다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블루오션에도 얼마든지 위험의 요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할 확률과 우려도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블루오션에 대한 분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스스로 만족과 확신이 있을 때 이 블루오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오션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다 가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나도 따라가거나 거꾸로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하여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내가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으면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난 뒤에 그 일에 뛰어들더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조금 전 저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이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블루오션처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증거해 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또 확인된 그 안전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또는 확인할 수도 없지만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전지대가 당장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긴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시작하기만 하면 당장 성공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명 때문에 정말 블루오션에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도문이죠.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긴 기도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간구의 제목이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했던 제자들과 이제는 진짜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뭘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 삶보다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살기가 좋고 이 땅의 어떤 조건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한 곳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천국에서 천국의 평안함과 행복함 가운데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천국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의리가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 적어도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5절 말씀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바뀌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거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로마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화형을 비롯한 순교의 현장에 피 흘려 죽어갈 때 그 초대교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살아가며 힘들 때 하나님,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진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고 맞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15절은 거꾸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고생 그만하고 홀라당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고생도 안 하고 험한 인생, 험한 꼴 안 보고 살 텐데 왜 예수님과 함께 그래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더 남아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안전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곧장 다이렉트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현실은 피하고 싶습니다. 비는 피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지 못하는 어떤 힘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 남아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붙여진 명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알겠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포기하고 사명을 선택한다? 다 압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블루오션에 뛰어들어라, 블루오션으로 도전하라, 보이지 않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블루오션을 선택한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긴 하지만 이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이 허락하는 안락과 부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블루 오션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가능합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도 환난과 또 악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믿음 지키는 방법은 이 험한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뿐인 것이죠. 왜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 더 이상 험한 꼴 안 보고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좀 더 잘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쉽게 해결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자꾸만 등 돌리고 외면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미안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환난과 위기를 당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하면 모세,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대선지자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만나가 아닌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조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없냐며 불평하고 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이들의 응석을 받아주기 힘들어서 이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받아주기 힘들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수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얼마나 시건방진 표현입니까?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랑 별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사명이고 뭐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를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우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 너가 죽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 죽일 거야 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독하기로 소문났는지 850대 1로 싸워도 전혀 쫄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엄포 앞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그렇게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1층 로뎀나무 홀, 로뎀나무 아래인 것이죠.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엘리야의 마음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반항한다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왔지, 그러니까 나를 죽여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이쁘다 참 잘했다,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식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이 엘리야가 말이죠. 모세나 엘리야, 구약이 대표하는, 아니 성경이 대표하는 믿음의 선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뭐가 현실이. 자신이 선지자이건 뭐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달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 엘리야,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기도에, 질문에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한마디로 NO 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세상에서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원리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은 내 안정과 안녕보다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육신과 영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미치겠다. 차라리 나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명에 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30년, 50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해야 할 그 복음, 그가 돌아보아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둔 채 다만 그들이 악한 자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보존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선택하기에 우리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에 내 나이가 너무 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젊음과 늙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란 명찰을 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에 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거름이 잔뜩 묻은 방화복을 입은 한 소방관이 벽 끝에 걸터 앉아서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산동 화재 현장, 새벽 1시부터 이어진 화재 진압 작업을 겨우 마치고 이제서야 낀 일을 해결하는 소방관. 여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글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을 무사히 대피시켰고 불이 난 곳에서 1, 2m 떨어진 주택가로 불이 옮겨 붙지 않게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불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소방관의 그 마음과 자세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나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버린다면 결코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전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사명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안위보다 인류를 위한 사명, 아니 가정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초기의 시절,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제가 이 위기만 넘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사명 말이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 저절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은 결코 후회도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뒤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다 일어나셔서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 믿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주님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은 결코 실수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15절 말씀 주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보존되어져서 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명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